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그날에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애통과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 은혜와 간구한 영을 부어주신 그 결과가 어떻게 땅의 정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큰 애통이 있는 바로 그날이죠. 그들은 이처럼 심히 애통하는 것은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을 열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하죠. 그건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바로 그 셈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 문제와 관련해서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길만 열어두셨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는 그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성도 우리 사도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이 두 말씀을 좀 집에서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인 믿음이 되고 또 실제가 되어서 그래서 이 유일한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죄사함의 감격을 맛보도록 이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 또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은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대표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의 거룩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근절하고 떠나게 하시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변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멸한다 하는 그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탐욕으로 우리가 3절까지 읽었군요. 2절만 어쨌든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없이 다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근절하고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상화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이것이 재물뿐이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만만치 않잖아요. 좌파 정당의 사람도 그렇고 주사파의 선두자도 그렇고 다 이들도 보면 안수집사고 장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지 또 쾌락에 대한 욕심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그것을 절대시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그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우상처럼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면서 그런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땅에 막 정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선지자의 문제를 더욱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만일 누가 아직도 그날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한다고 하면 그럼 더 이상 이제 예언할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온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론 거짓 예언이겠죠. 그러면 그를 정죄하고 처벌하는 자는 바로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그 땅을 정화해 나가실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오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부모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정죄하여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가 예언하는 중에 끝까지 다 듣지도 않아요. 그냥 그를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더 이상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서 신속하게 찌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것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날에는 여호와를 향한 각 사람의 충성이 가장 친밀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유대감조차도 뛰어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향한 충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좀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거짓 교사들, 사꾼 목자들, 이단의 세력, 좌파, 공산주의의 사상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거짓에 오염될 그럴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른 진리로 선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정확히 분별하여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부패케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철저히 근절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 예솔이가 옷도 갈아입기 전에 자기의 그 못에 그런 유령 그림 같이 모호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버렸다 하는 말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알지만 그래 그렇긴 하지만 아까우니까 그냥 좀 입고 버리자. 좀 입다가 작아지면 버리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타협하지 않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상 숭배를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는 그 선지자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상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끊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또 성도는 마침내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어둠에 속한 일에 우리도 모르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예리한 적용 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고 내 가족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정화해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선민이 막 이제 영적으로 고양되어서 거짓 예언을 혐오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축출하는 그런 번선민적인 그런 공감대가 강력히 형성된 그런 상황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더 이상 이제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과거의 전력을 막 숨기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난 그냥 농부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좀 거룩하게 보이게 하려고 엘리야가 입었던 그런 털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옷을 이제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보이려고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죠. 그는 누굽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두 팔 사이에 상처에 관하여 그 두 팔 사이에 난 상처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 상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이 뭔가 부끄러우니까 지금 감추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응답을 기대하기 위해서 막 자해했던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 끝에 난 그런 상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날엔 거짓 선지자들 역시 그들을 감싸고 돌던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더는 진리를 곡해하는 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자극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드는 그런 짓들이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자기 신분을 감추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래 부끄러움을 마침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자해하여 생긴 그 상처를 그냥 친구 집에서 난 상처다 이렇게 둘러댈 정도로 거짓이 발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평도 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따라서 정직과 진실을 목숨처럼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더러는 손해가 되고 또 희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실로 정직은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수치와 심판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자해하게 할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학자들 사이에서 이 칼에 공격을 당하는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의견이 내내 있어 왔습니다. 크게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그런 이제 입장도 나뉘는데요. 어쨌든 이 목자가 칼에 의해서 이제 6절에서 나왔던 거짓 선지자처럼 공격을 받았다 하는 것이니까 그가 악한 목자와 동일한 그런 목자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 3절에서부터 쭉 계속돼 왔던 목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점점 고조되어서 바로 여기서 지금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목자의 심판 결과로 양떼는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남은 그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우실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죠. 자,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3분의 1 남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자 곧 남은 자 그 작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시련의 불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그들이 참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자들을 이렇게 시련의 불로 연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평안과 부유함과 안락함으로 이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남은 자가 된 것도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시련의 불을 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정결케 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정결의 과정을 또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결의 과정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연단이고 이는 고난과 시련의 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화의 단계에서 시련의 불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는 그러한 시련의 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시련의 불을 잘 견디고 이겨야 하겠습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는 같은 또 정금 같은 그런 면모를 갖추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믿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받들고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히 가져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도 예리한 잣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나부터 그리고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깨끗하게 정화하여 감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자랑과 영광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성화의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의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